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디모데 전서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 같이 지도자의 소명, 그러니까 이 지상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조직적으로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세워져야 하는가. 그 앞서 그 조직에 의해서 지도자의 소명과 임무를 지난 시간부터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되고 교회인이 되면 이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도자들에게만 전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어떠한 얘기가 될까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예수가 누구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 지상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제 주님이 머리로 해서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지체라는 그 울타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각자 지체도 그 맡은 바 직임이 있듯이 교회에서도 이제 그 직임이 있어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첫째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 밑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그 교회를 운영해 가기 위해서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할 일들이 각각 다르죠. 장로는 교회의 대표로서 정치를 하게 돼 있고, 또 집사님들은 교회 살림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지도자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걸 인식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떠한 분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또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성도들은 앞에서 말하면 그게 다 한 줄 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지도자가 지금 목사로서 일을 잘 해야 되는지 못하는 건지, 지금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우리 오늘 21세기에 사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무엇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지금 그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잘 전하는지 못 전하는지, 제대로 전하는지 못 하는지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면서 아하, 지도자는 지금 소명을 받은 지도자는 교회에서 어떠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거 모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가르치는 건지 못 가르치는 건지, 지금 말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를 잘 공부하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군옥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잘한다 못한다 저건 아닌데, 그러면 그걸 이제 장로한테 얘기해서 장로가 목사한테 그걸 지적할 수 있고 융화시키시. 그래서 교회 조직이 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열이 정해져 있으면 교회가 조용하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전체에서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면서 참 원하고 싶은 것은 교회 장로가 필요한데, 장로도 지금 교회를 세운 지 지금 몇 년인데 지금 장로가 없다는 건요,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들이 이제 아직 제가 은퇴는 안 했지만 그만둘 때 장로가 좀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은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장로한테 제대로 가르쳐주고 장로가 뭘 해야 되는지도 일러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은 아픕니다만은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거의 오늘까지 이런 환경 속에서 저를 훈련시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상의 교회는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그 임무를 제대로 완수해야만 온전한 교회의 형태가 잡혀진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뭘 권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여기 모든, 그러니까 또는 어떤 많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내용을,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보다 먼저 권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 교회 이단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므로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어떤 것보다 먼저 권하는 바가 있습니다. 곧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말은요, 모든 또는 어떤 많은 것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본문 중에 모든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우리말대로 그냥 모든이 하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간구는 청원 또는 청구, 기원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고 간하여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말,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소원하는 말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소원하는 말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접 하나님께 구하며 감사를 드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로운 통치에 의해서 사회가 안정이 되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온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지금 사회가 좀 시끌벅적하죠. 자꾸 어려운 일들 생기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데 책임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래서 문제가 있고 이래서 문제가 생겼고 저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지, 내가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뭡니까, 서울에서 많은 참 사람이 잘못됐지만 그걸 선뜻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신앙생활을 평안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이때 바울이 할 때는 지금 그때 복음을 전할 때는 한 나라가 막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힘 있는 나라가 막 침략해서 못하고 그런 때였기 때문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평안해야 누가 살기가 좋아요. 국민이 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여기 모든 역시 모든 또는 어떤 많은 것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원하시느니라는 말은요, 원하다 또는 좋아하다, 기뻐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인식에까지 이르는 것을 기뻐하신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쁘신 뜻을 따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오늘 또 신천지가 이제 아주 대놓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들이 이제 신천지라고 내세우면서. 왜 그렇게 되겠어요? 사회가요. 우리 지금 기존의 우리 개신교들이 이단자들을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해주고 포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더 절실히 느낀 거지만 잘못된 교단들이 설치는데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조용해요, 안 조용해요? 조용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그들을 아야 조용을 하려면 아예 그냥 한글이 무시해버리든지 이단으로 한번 딱 지정을 했으니까 그들과 상종을 말해야 되는데 어느 때문에 지금 은근슬쩍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교단들이 말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그전에는 분명했어요. 딱딱 갈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건 것. 그리고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거의 다 비스듬해졌어요.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 못 본다. 이제 점점점 인간 중심으로 점점 더 타락해가고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정말 참 때가 가까워지니까요. 이제 이단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자들이 점점 강성을 해서 이제 정치가 요즘 여러분들 보세요. 음료를 업어줄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종교를 업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업어주니까 지금 요즘 좋다고 지금 뭐 고개 좀 흔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제 성경대로라면 앞으로 업고 춤추다가 보니까 힘들고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제 음료를 내 동댕이 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종교가 탄압이 되겠죠. 지금 신천지들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쳐도 아직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안 됐어요. 지금 없고 지금 춤추고 있는 중. 그러니까 결국 세계적으로 이단자들이 뭐 좀 굉장히 못하고 뭐 이번에 일본에서도 뭡니까? 통일교가 그랬다고 신천지가 그랬다고요. 정치자금 되고 뭐 또 조금 솔찬히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정말 점점 세계는 우리 기독교 믿음 안에서도 점점 어떻게 이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강 목사님 얘기하시듯이 이제 요즘은 제가 그 신학계에는 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못 듣습니다만은 그 양반은 지금 실제로
예, 요새 지금 예, 그뜻과 지금 함께 섭리하니까 행동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근데 정말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지금 뭐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누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자꾸만 변한다고 그럽니다. 그건 성경에서 이미 변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서 이제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과 이방인 스승으로 임무가 부여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역시 많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을 얻으며 진리의 인식에까지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를 좀 설명해 줍니다. 아까 뭐 박권사님 뭐 신천지가 와갖고 뭐라고 하니까 이제 신천지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일 텐데 뭘 그렇게 틀리냐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몇 분이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에게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임금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지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종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한테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어디에다 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만 하나님이고 생각은 호리병 속에 거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호리병을 쓰다듬으면서 소원을 빌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서는 거인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지 않는지 절대 주권자에게 내 소원을 빌면서 누구 뜻대로 해달라고?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으니까? 아버지에게만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자 아버지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 그리고 3번씩이나 가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에 기도가
어디로 끝을 맺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정답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대답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엔 뭔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그러나 예수님도 당신이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 쓴잔을 지나가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의 인식까지 이룬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셔야 안 들어줘요. 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기 지금 나왔어요. 중보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상의 교인은 머리가 누구요?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머리는 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잊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한 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나고 의로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잘못했습니다 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주시고 그 예정된 그 일을 누가 자, 그 짐도 좀 나가죠. 두째 하나님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속전으로 주셨으니 자 여기 모든 사람에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의 인식까지 이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지금 차근차근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했다면 진리의 인식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있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까지 공부해 놓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진리가 인식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제 동일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은 이를 위하여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의 인식까지 이르는 것을 위하여 자신이 취하게 된 신분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의 인식까지 이르는 것을 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 대속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사실이고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예정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인친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드렸다고 하는 이 사실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믿어지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진리의 인식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과 진리 안에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음 진리에 의해서 이방인을 가르치는 자가 됐다고 말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자기를 지금 다 오픈하면서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5절에 보면 부부의 기도 자세와 아내의 태도 및 결과에 대해 가르쳐 주는데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느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담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참 이제 상당히 난해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를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늘 21세기에서 또 우리 한국 같은 여성들의 이제 뭡니까?
기강이 지금 저 높아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자들이 더 세더라고요. 남자들보다. 그러고 중국 가니까 여목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잘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말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앞에서 언급한 1절에 7절의 내용을 받아 본문과 연결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특히 4절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의 인식에까지 이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받아서 연결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그 헬라어로 아네르라고 하는 말인데 남자 또는 남편, 사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 번역하는 것이 내용상 여기 이 대목에서는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은요, 생각 또는 의심 또는 토론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심으로 각 지역교회에 있는 남편들이 분노나 의심을 떠나 경건하게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자세로 손을 높이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분노와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되는데 절대 주권자의 뜻대로 된다라고 인식하게 되면 분노나 의심 같은 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자세.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어?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상대를 의심하게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지금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권력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이런 자들을 왕 임금이나 기도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자 그렇게 해놓고는 여기 이제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앞서 언급한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자들을 향해서 남편들과 같이 기도하는 자세로 지금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여자는요, 여자 또는 아내, 애인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번역하는 것이 여기에 좋고요. 아담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정한 또는 성숙한, 겸손한 등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내들도 남편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단정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여기 염치라는 말은요 경건 또는 겸손, 수줍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은 신중 또는 자제, 근신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곧 겸손과 자제를 자기의 내면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이는 외모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단장으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여성들이 이제 사치하는 데를 상당히 좋아하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조금만 못 하면 뭐 옛날에는 뭐 금반지 찌고 아이고 옳지야 했다고 그래요. 그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한 행위로서 단장하고 기도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의무로보다는 심령의 내면에 의한 선한 행위로 단장하고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의무 그거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그게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성도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정말 내면적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 역시 아내 부인 등의 뜻으로서 본문은 아내로 번역하는 것을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남편 사람 등의 뜻으로서 보면 남편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는 좋고요. 그러니까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방불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신 남편이 있는 부인들에게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고 권면하면서 당시 일반적인 관습으로 부인이 교회에서 남편을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부인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여성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이게 여성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뭘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누구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했다. 복종하는 건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신을 온전히 희생한 거야. 생명까지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뭘 해라? 온전히 희생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남자들이 여자들 좀 업신여기고 여자들을 우습게 본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어떻게 해야?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보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 있는 하나님께서 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오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되려면 어린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여자는 1절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당시 남편이 있는 부인들에게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 그 말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습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에서 바울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호와가 그 후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 밝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자에게 좀 불리한 것 같이 얘기하는 이유를 밝혀요. 남편 있는 부인이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아화가 후에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에 남자인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후에 여자인 하와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곧 남자인 아담이 먼저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자인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에 빠져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그러나는 출산 또는 분만 해산 등의 뜻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타락한 하와에게 명하신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의중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용의 반전을 꾀하기 위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의 주관 아래 있다는 사실을 구약을 근거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통해서 절제와 함께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관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야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지체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세요? 죄인이 됐죠. 부족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도 예수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해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돼야 뭐가 된다? 자, 남자 안에서 뭘 빼요? 갈비뼈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되면 지금 남자 마냥 여자 마냥 이렇게 우리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네. 온전해져 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입니다. 머리가 누구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교회를 설명하기가요. 정말 참 이 지체의 내용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만 교회 생활하는 데도 재미가 있고 멋이 있고 정말 스릴이 있지.
이 교회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별 재미없어요, 교회 생활. 그러나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교회 생활 참으로 재밌거든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점점 이제 발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디모데전서 공부하면서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 성도들이 깨닫고 지도자가 여기 서 있는 박 목사가 지금 오늘 전하는 말씀이 지금 제대로 했나 못했나 여러분들이 이제 판가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진리가 점점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기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과 오늘 전하는 박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옳은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식이 되면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인지 바르게 진리에 인식하게 되면 바른 기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똑바로 서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리에 접근하고 인식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군옥교회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이 돼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